하나님 말씀 요한일서 5장 10절에서 13절 말씀 10절에서 13절 말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10절에서 13절 말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음이니라.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 그사람교회 금요일날 계속 보고 있는 주제가 7대 여정입니다. 7대 여정 속에 오늘 우리가 볼 부분은 5가지 확신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 그랬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나, 왕이요 제사장이요 선지자로 오신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심을 믿고 고백한 저와 여러분이 무엇을 가지고 살아가냐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여정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얘기하길 뭐라 그러냐, 인생은 나그네다. 나그네의 베이스는 2가지가 있습니다. 왔다 가는 것과 또 하나 뭐요? 계속 움직인다는 거죠. 그럼 그 살아가는 삶 속에, 우리의 여정 속에 어떤 확신을 갖고 살아가냐고요. 제일 먼저 봐야 될 거 5가지 확신. 이 5가지 확신, 첫째가 뭐냐? 구원의 확신입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저와 여러분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오늘 읽었던 요한일서 5장 11절에서 12절.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또 요한일서 요한사도가 요한일서를 쓴 이유 뭐라고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래요. 구원받았다는 건 모든 것이 빠져나온 것이고 뭐라고요? 영생, 생명을 얻었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실은 이건 변하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예화로 유광수 목사님 그 얘기 하시잖아요. 우리를 얘기하면 조폭이 하나님 은혜로 영접을 했는데, 영접을 하고 나니까 뭘 하려고 그러면 계속 마음이 양심에 걸리더랍니다. 그 어느 날 목사님을 찾아왔대요. 그 복음 전해줬던 목사님을. 그래서 찾아와갖고 그러더래요. 정말 죄송한데 내가 영접이라는 걸 하고 나니까 양심에 찔려서 내가 원래 하던 일을 못하겠다고. 그러니까 이것 좀 빼내주라고. 빼내지지 않습니다. 그 얘기는 반대로 말할게요. 우리가 무엇을 잘못하고 무엇을 못하고 또 하나님의 때론 불신앙 속에 오늘 책을 좀 읽으니까 책 속에 그런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구원받았다는 거 영적인 훈련이 뭐라고 생각하냐고 한 순례자에게 질문을 했더니 그걸 5초 안에 대답할 수 있냐니까 뭐라 그러냐, 우린 넘어지고 또 넘어집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한테 더 있어야 될 게 구원의 확신이에요. 저의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또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리고 어떤 확신이 있어야 돼요? 기도응답의 확신이 있어야 돼요. 요한복음 16장 24절.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그랬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든 것들은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그 응답에 중요한 건 뭐냐? 시간표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당장 와야 되는 게 있고요. 또 시간이 후에 와야 되는 게 있고요. 또 어쩌면 응답이 없는 게 응답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막 간구하는데 계속 하나님이 끝까지 응답을 안 주신다. 나중에 깨닫게 하십니다. 아, 안 구했어야 하는 거구나 라고. 그것처럼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성령으로 인도하십니다. 성령 인도한다는 말은 뭔 얘기냐면 저와 여러분의 가는 모든 곳에 요한복음 14장 26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이래요. 즉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하시냐? 보호하십니다. 그냥 단순히 성령께서 인도한다는 말이 아니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방법은 뭐냐? 저와 여러분의 생각을 붙잡고 계세요. 또 마음을 붙잡고 계세요. 영혼을 붙잡는 건 뭐 구원에서 당연한 거고요. 그 생각 마음을 하나님이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저와 여러분의 모든 부분을 보호하고 계셔요. 그리고 또 저와 여러분이 가져야 될 거, 사제의 확신입니다.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 그러므로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이래요. 사제의 확신이라는 건 뭐냐? 모든 것에서 특히 어디서 해방이요? 죄에서. 그래서 사죄, 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절대 여러분이 묶이지 마십시오. 묶인 것은 복음 아닙니다. 사제의 확신이라는 건 무슨 얘기냐? 저와 여러분이 설사 무언가를 잘못했어요. 자범죄를 졌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것까지 아시고 십자가에 대신 죽으시고 피를 흘리신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마지막에 예수님 뭐라고 그러셨어요? 다 이루었다. 과거에 지은 죄, 오늘 지을 죄, 미래에 지을 죄까지도 해결하셨어요. 그 확신 속에 있으셔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뭘 갖고 살아가야 돼요? 승리의 확신을 갖고 살아가셔야 돼요. 어떤 거에서도 실패의식은 버리십시오. 누가복음 10장 19절.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랬고요. 요한일서 5장 4절에 보니까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이래요. 복음의 승리의 확신, 사단을 멸한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능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승리의 확신은 싸우지 않고, 그 승리하게 하신 확신이 저와 여러분한테 있어요. 지금 잠깐 어렵다고 그래서 실패하고 졌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 왜 그런 말 하잖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승리의 확신이 있는 사람은 어떻게 했냐? 뭐가 다르냐? 평안과 여유가 있죠. 저와 여러분의 삶이 일을 바쁘게 하고 열심히 사는 건 살아야 해요. 그러나 5가지 확신 속에 저와 여러분이 누려야 될 게 뭐냐? 평안이에요. 평안과 뭐가 있어야 돼요? 여유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굉장히 침착하셔야 되고 여유 있는 삶을 사십시오. 하나님 자녀가 복음 안에서 이게 뭐냐? 사실은 이걸 우리로 표현하면 누림이에요.
그 5가지 확신이라는 건 뭐냐? 흔들리지 마시라고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릴 필요가 없어요. 두 번째로 전체 흐름을 좀 보겠습니다. 말씀에 우리 지금 이번 주에 있었던 훈련을 통해서 전체 흐름. 이번 주에 사실은 유 목사님 통해 필리핀 리더 수련회 를 그 한강의를 먼저 주셨는데 거기에 키워드는 오직이에요. 오직을 얘기하면서 뭐라고 그랬냐? 하나님과 소통하는 플랫폼을 가져라. 그 플랫폼을 가지고 결론에 뭐라고 그러셨냐? 기억할 것 3가지. 기억할 것 3가지를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하셨냐면 축복은 나에게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래요. 그러면서 무슨 얘기냐? 반드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을 다 가졌기 때문에 답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미래에 대한 미리 보고 가는 축복 속에 내게 있고, 그렇기 때문에 오늘을 불안 속에 사는 게 아니라 오늘을 누림 속에 있을 것이다. 이걸 기억해라. 그 오직 속으로 들어가라. 그러면서 오늘 있었습니다. 오늘 필리핀 렘넌트 대회 1강에서 뭐라고 그러셨냐? 오직 나왔으니까 뭐 나와요? 유일성 나오죠. 근데 이 유일성에서 뭐라고 그러셨냐? 하나님과 소통하는 철절 하나 빼먹었네요. 워치타워를 얘기하셨는데 이 의미가 뭐냐면 내가 들고 서 있어야 되는 부분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셨냐? 결론에 찾을 것 3가지. 중간에 내용은 237 전무후무 계속 들었던 메시지예요, 사실은.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셨냐? 찾으래요, 반드시. 내 안에 있으니까 뭐 보좌의 축복. 그리고 시공간 초월. 그리고 237의 빛. 이거에 대한 워치타워에 대한 유일성. 이걸 찾으랍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 사실. 이걸 사실 정도가 아니라 사실화해라 이래요. 보좌의 축복이 사실이 되어지고 시공간 초월이 사실이 되어지고 237에 빛을 비추는 것이 사실화되는 거. 그 유일성. 즉 무슨 얘기냐면 플랫폼은 내 안에 있는 다 미래 오늘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이는 것들이에요. 내 안에 있는 거니까. 근데 그 안 보이는 기도의 플랫폼, 하나님과 통하는 플랫폼 속에 이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유일성을 찾으라는 얘기예요. 이게 렘넌트 메시지는 잘 생각해서 들으셔야 돼요. 사실은 이 목사님이 렘넌트 메시지를 하실 때는 정말 다른 게 좀 있어요. 제가 늘 느끼는 건데, 그 사실은 수련회 중에 제일 한 해의 첫 시작의 수련회 중에 제일 그게 뭐냐면 사실은 청소년 수련회가 제일 첫 번째 있습니다. 항상. 태연이 유 목사님이 안 하세요. 근데
그렇게 따지면 초등부 수련회가 더 앞에 있어요. 근데 어쨌든 그 청소년 수련회 때 보면 항상 이렇게 왜 속에서 막 우러나오는 미치려고 하시는 게 있어요. 답답해서. 그래서 계속 뭐라고 그러시냐. 어른들은 모른대 이걸. 어른들은 못 찾는데. 그래서 랩런트 찾으래. 이 목사님도 어른이신데. 예. 그리고 조금 한 번 더 생각해 보십시오. 오직에 대한 우리가 계속 들었던 얘기예요. 유일성 계속 들었던 말이죠. 플랫폼 이번에 나왔던 사실 워치타워라는 얘기는 처음 하셨고, 근데 사실 같은 말이에요 다. 근데 깊이 생각해 봐야 돼요. 반복이 아니고 왜 이런 말씀을 통해서 계속 생각해야 되는지, 실제로 진짜로 사실화 시켜야 된다니까요. 보좌의 축복이 하나님 나라의 그 보좌의 능력이 내게 임하는 게 내 현장에 있는 게 보여야 돼요. 시공간 초월이라는 건 뭐냐면 저와 여러분이 이 현장에서 기도할 때, 오늘 기도하는 밤입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 시공간을 초월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일하시고 계심을 사실화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237의 빛 세계복음화가 진짜 나한테 사실화돼야죠. 그러면서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세계복음화의 단어는 아는데 세계복음화라는 준비는 하나도 안 한대. 맞거든요. 그건 뭐냐? 사실화 안 돼 있는 거예요. 막연한 거. 그러면서 렘넌트 대회 2강을 주시면서 뭐 얘기하셨냐? 재창조 얘기하셨습니다. 근데 이 응답이 저 여러분의 삶에서 사실은 매일 확인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셨냐? 안테나 얘기하셨어요. 재창조, 하나님과 소통하는 안테나가 내가 있어야 된다. 이게 사실화되어졌다면, 내 기도 응답을 사실하고 있다면 그 현장 속에 안테나가 세워져야 된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셨냐? 원네스를 봐야 되는 원네스로 보아야 할 세 가지 얘기하셨어요. 그러면서 뭐 얘기하셨냐면, 이건 좀 중요해서 제가 확인을 하겠습니다. 하나로 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7가지가 하나로 봐야 된대요. 7가지가 하나로 보여야 된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셨냐면, 7가지가 뭘까요? 저와 여러분의 생각, 마음. 생각, 마음. 그럼 이게 어디로 연결돼요? 뇌로 연결되겠죠. 그러면 뇌로 연결되면 그게 언젠간 내 영혼에 각인돼요. 영혼에 각인되면 어떻게 되냐? 하늘 보좌가 움직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내 몸이 움직여. 그러니까 그게 어디로 확인하게 돼요? 현장으로. 이게 7가지가 하나로 보여야 된다. 이거 진짜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 얘기를 이제 뭐 끊어서도 얘기하시고 계속 얘기하셨는데, 사실은 메시지에서 요즘 많이 흘러나오긴 하는데, 저와 여러분이 이 7가지 하나로 보여진다는 건 뭐냐? 내 삶 속에 5가지 확신이 있어야 사실은 이게 돼요. 강단의 말씀이 우리 말씀처럼 진짜로 하나님이 모든 소유를, 자기 모든, 아브라함의 자기의 모든 소유, 하나님의 모든 소유를 맡은 내게 주신 것 같이 느껴지십니까? 내 생각 속에 그거에, 마음에 그걸 담아야 내 뇌가 그거에 대한 인지를 하기 시작해요. 그래야 영혼의 각인이 돼. 그래야 하늘 보좌가 거기에 맞게 움직이죠. 그럼 내 몸이 그때 회복되고 내 현장하고 가 있죠. 그 현장에. 사실은 이거 하나예요. 그러면서 뭐 얘기하셨냐? 두 번째로 생명선 얘기하셨어요. 생명을 연결하는 데는 선이 있다. 그러면서 우리 육신의 생명선은 뭐냐? 사실은 호흡이다. 호흡하지 못하면 죽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영은 뭐냐? 영의 생명선은 기도랍니다. 그래서 호흡하면서 기도하고 기도하면서 호흡하고 이게 자연스럽게 돼야 된대요. 저도 지금 호흡 기도를 하려고 하고 있고 사실은 계속 도전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면서 할수록 느끼는 게 뭐냐? 이 속에 있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그게 24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니까 25시의 능력이 보여지고 그때 보여지는 게 영원한 것이 보여지는 거예요. 이게 하나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것도. 그래서 이번에 조금 메시지를 안 그러면 시간이 되면 3강을 다시 한번 볼 생각입니다. 수요 예배 때나 가서 어쨌든 아니면 조금 우리 교회 다른 데에서 연결해서 요건 좀 볼 수 있으면 보려고 하고 생각하고 있는데 이게 전체 흐름이에요. 근데 사실은 이거의 키워드는 뭐였냐면 이 세 강의의 키워드가 뭐였냐면 그 제자였어요. 근데 오늘 이 세 가지는 뭐가 필요한지 아십니까? 제자의 단어의 뜻하고 똑같은 단어 하나, 어근이 같은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혹시? 제자라는 단어하고 어근이 같은 단어. 네? 같은 단어입니다. 제가 말씀 받으면서 속으로 무슨 생각 들었냐? 오늘 메시지 준비하고 기도하면서 내 인생의 문제 사건이 계속 와. 또 때론 위기도 와요. 그 속에서 내가 확신이라는 건 흔들리지 않는 거거든요. 흔들리지 않는 비밀은 뭐냐? 저 확신 가지고 그 모든 게 훈련이고 여정일 뿐이에요. 왜? 나는 그 제자니까. 그래서 어떤 제자야? 내가 어떤 제자라고요? 모든 소유를 맡은. 하나님의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 아무 힘 없지만 하나님이 내게 힘을 주시니까 그 응답 속에 있어요. 그래서 뭘 보라고요? 작은 것. 그 작은 것을 보고 막혀 있는 게 무엇인지 또 그 막혀 있는 것을 통해서 내가 실천할 것이 무엇인가가 보여지고 그래서 작은 것 속에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응답을 찾고 누리는 삶. 그걸 갖고 있는 사람이 뭘 할 수 있어요? 사명을 감당할 수 있어요. 어떤 사명이요? 언약 전달에 대한. 그것을 찾고 세우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루터기를 찾고 세우는 남은 자의 사명. 또 남길 자의 사명.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무엇 속에 있어야 돼요? 순종한다니까 무조건 하면 네 해라 이 말이 아닙니다. 여기서 순종의 의미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예비하셨기 때문에 하나님만 의지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만 의지함 속에 저와 여러분이 무엇 속에 있으면 돼요? 믿으면 돼요. 불안해하고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예비하셨음을 믿으면 됩니다. 이거를 매일 누리는 비밀. 뭐라고요? 정식도. 반드시 도전하십시오. 이거는. 저 여러분의 삶이 달라져요. 이걸 누리고 있으면. 그래서 조금 금요일마다 사실은 메시지를 이렇게 정리하는 이유는 흐름을 보시고 오늘 기도 속으로 들어갈 수 있어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이 흐름을 보고 확인하고 들어가지 못하면 계속 어떻게 되냐? 기도가 어떻게 되냐면 종교가 돼요.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이게. 특히 우리 다락방식의 기도라는 게 있어요. 그것도 매이지 마십시오, 여러분. 율법적인 기도, 신비적인 기도 아니요. 저와 여러분은 누가 뭐래도 언약적인 기도해야 돼요. 근데 언약적인 기도도 우리가 소위 말하는 CVDIP 이게 뭐 같으십니까? 네? 깊이 생각 한번 해보셔야 돼요. 흐름 속에 있는 걸 정리하고 기도를 한다는 얘기는 이게 하나가 되어지고 삶에서 보여지고 삶에서 확인하고 그것을 증거하는 거.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예요. 언약 따로, 비전 따로, 꿈 따로, 실현되는 따로, 이미지 따로, 실현되는 따로, 실천 따로. 이게 아니고 그냥 하나입니다. 메시지 흐름도 하나예요. 그래서 많은 기도를 한다기보다 기도가 누려지면 기도가 계속 되어져요. 이해되십니까? 아니 행복한데 하게 되겠죠? 우리는 생각은 계속 하거든요. 뇌는 끊임없이 움직여요. 뇌가 멈추면 어떻게 돼요? 뇌사. 그럼 내가 생각하는 모든 게 이 속에서의 기도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뭐냐?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게 뭐지? 문제, 사건, 위기. 아니 아무 일도 없어. 또 반대로 얘기할게요. 아무 일도 없어. 하루가 우리 말로 루즈해. 맨날 똑같은 일의 반복이야. 어떠세요? 제가 그런 표현을 합니다. 우리의 요즘 특히 요즘 시대에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너무 반복되는 일상이 싫다고. 그래서 제가 그런 말 했습니다. 어제와 똑같은 밥을 먹어도 밥알 개수는 분명히 다를 것이고 어제와 똑같은 사람을 만나서 나누는 대화는 분명히 한두 글자는 다를 것이고 아닐까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하나님의 모든 소유를 맡은 그 제자의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누려야 될 게 사실은 기도를 통해서 답을 찾는다는 건 뭘까요? 문제에 대한 답만 찾으라는 말이 아니에요. 답이라는 건 뭐냐면 내 모든 삶 오늘 속에서의 하나님이 내게 주신 축복이 뭔지를 찾고 누리는 거예요. 오늘 뭐 이렇게 일을 발췌했습니다. 사랑니를 이제 빼고 교회 갖다 놓을 걸 뭘 사고 이러고 들고 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 이가 쑥 날라 뺐는데 하나님이 나한테 모든 걸 맡기셨다고 했으면 보여지게 하셔야 될 거 아니냐고. 근데 너무 안 보여진다고 제가 이 현장을 놓고 기도하고 또 이제 기도할 겁니다. 그런데 기도 속에서 제가 느끼는 게 하나 있어요. 한편으로 확 시원하지 않은 느낌이 계속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뭐라고 기도했냐? 상관없이 오늘 내게 지금 주신 축복을 오늘 내게 맡기신 게 뭔지 보이게 하시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기도하는데 메시지를 통해서 보여지더라고요. 뭐냐? 네. 저는 이게 정말로 많이 부딪혔습니다. 하나라는 것이 내 생각하고 내 마음에 담아둔 걸 통해서 뇌로 전달되어지고
내 영혼 깊이 박히고 있는 시간이 하나님이 일하는 시간이요. 그러니까 당연히 내 몸이 와 있는 이 현장, 우리 그 사람 교회 이 제기동 현장에 현장을 내게 진짜 주신 거구나. 우린 자꾸 눈으로 완전히 보여져야 된다고 자꾸 생각하는데 아니, 주신 것을 누려야 되겠구나. 그래서 말씀의 흐름을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래서 말씀의 흐름을 절대 놓치지 마시고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과 깊이 소통하는 이 전체 주제도 뭐냐? 사실은 기도예요. 왜? 기도들이 안 되고 있거든요. 사실은. 요즘 유 목사님 훈련을 통해서 계속 강조하시는 게 뭐예요? 사실은 기도입니다. 놓치지 마십시오. 기도 제목 나누겠습니다. 그래서 항상 말씀의 흐름 절대 놓치지 마십시오. 하나가 보여진다는 건 그래서 나, 교회, 가정, 업, 만남 이게 하나로 보여져야 돼요. 말씀의 흐름 속에서. 그래서 그렇게 놓고 기도하시고 우리 설립 예배 이거 광고 바꿨죠? 네. 12월 12일로 바뀌었습니다. 예, 저희 노예 행사가 좀 있어서 12월 12일 오후 5시. 그래서 진짜로 설립 예배를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설립 예배를 통해서 이 지역의 역사는 흑암이 무너지는 시간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이 시작되어지는 이미 하고 계시죠. 근데 많은 전도자들이 옵니다. 많은 주회사자 목사님들이 오셔서 예배 드리시고 말씀 주시고 축사하고 건면해 주시고 그럼 그 속에서의 내 응답이 보여주셔야 돼요. 나를 통해 하실 일들에 대한 거. 그리고 이 지역 놓고 꼭 기도하십시오. 지역에 57군데 무속 5곳의 불교 용품점들 점치는 그리고 뭐 청과 도매, 소매, 식자재 도매상, 깡통시장, 약재상 그리고 쪽방촌, 여인숙 뭐 저 이렇게 할 때마다 머릿속으로 쫙 그려지는데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토요일 날 우리가 청소하고 가는 날 우리 창이도 시간이 될 때 그리고 수빈이도 시간이 될 때 저하고 이렇게 1시간씩 걷자고요. 한 번씩 지역을 놓고 전에 밥 먹을 때 그래서 일부러 뒷골목으로 막 이러고 다니고 토요일 날 걸었었는데 봐야 기도가 제대로 돼요. 이게 안 와닿아요, 여러분. 그리고 수빈이는 쪽방촌이 뭔지는 아니 혹시? 잘 모르지. 그치 검정고무신호 뭐 아니 그런 개념보다 더해 실제로 가서. 그래서 아마 내일은 안 되고 그 다음 주부터 조금 이런 부분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이 지역을 놓고 기도하는 이유는 뭐냐? 지역의 역사하는 문화로 또 지역의 전통으로 특히 전통시장이 있는데 더 많죠. 이렇게 역사하는 흑암이 있어요. 이걸 꺾어야 돼요. 그래서 지역을 자꾸 보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그 속에서 하나님이 구원 주기로 작정된 찾고 그게 300지교회 3,000다락방 3만 제자 세워져서 237의 빛을 비추는 렘넌트를 찾고 세우는 남기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이거 기도하시면서 반주자 놓고 꼭 기도하십시오. 찬양하고 싶어요. 저 그냥 하면 되지. 하면 되죠. 근데 이제
이 악기들을 좀 썼으면 좋겠어요. 빨리. 이게 저기 악기가 우리 인테리어 소품이 아닌데 지금 소품같이 자리 잡고 있어서 예. 그리고 우리 그거 하라고 도우시는 분들, 우리 성도도 아닌데 지금 도와주시는 분들, 윤선자 전사님, 안예숙 전사님, 박용순 권사, 유형옥 권사님, 정윤희 집사님, 요 5분 놓고 같이 기도해 주시고, 우리 또 항상 와서 기도해 주시는 우리 송경인 집사님 놓고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전도 대상자들, 특별히 다음 주 수요일 날 우리 이종천 사장님, 현대정육점 사장님이라는 분하고 김동수, 이분이 여기 약재상에서 일하세요. 수요일 오전 11시 30분 만나기로 했어요. 이분들에게 반드시 복음이 증거되게 하시라고. 물론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기도는 합니다. 그렇다고 저는 막 강제로 복음 전하고 그러진 않아요. 관계를 맺어야 되는 시간표인지 복음을 바로 전달해야 되냐. 그리고 더더군다나 칼국수를 먹으면서 복음을 전해야 돼서 그래도 전할 겁니다. 면 부르면 어때? 부르면 먹으면 되지. 근데 일단은 어쨌든 이분들이, 근데 진짜 감사한 건 뭐냐면 송혜인 집사님 얘기하시는데 되더라고요. 이 이정찬 사장님이라는 분이 현대정육점 하신다는 분이 누나가 교회를 다니세요. 근데 계속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교회를 나가시네. 근데 이 김동수 이분은 사실은 송혜인 집사님이 저하고 만나자고 했더니 싫다 그러더래요. 목사님하고 밥 먹으면 체할 것 같다고. 저는 전혀 그런 스타일이 아닌데 68년생이신가 그러세요. 그러니까 저보다 나이가 많죠, 연배가. 근데 목사님하고는 그런데 같이 만난 적이 있답니다. 요 모임이거든요. 이게 군대 아들 동기 모임이세요. 학부모들, 그러니까 우리로 얘기하면 부모들 모임에서 만나신 분들인데, 이 이정철 사장님이 가자고 저기 같이 만나서 이제 같이 얘기를 했대요. 성경님 사님. 그랬더니 이정철 사장님이 목사님하고 밥 먹으려면 먹어야지 왜? 그럼 같이 먹어. 그래서 같이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기도한 게 되게 느껴진다고 송혜인 집사님 그러시더라고요. 거의 매일 기도하는데 반드시 복음이 증거되고 바른 복음이 증거되고 하나님 만나게 하시라고. 두 분 다 진짜 하나님 그렇게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2022년 진짜로 하나님 앞에 2022년의 계획이라는 건 나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 속에서 계획을 세우고, 그리고 우리 중보기도 김용택 목사님 님하고 참빛교회하고 놓고 기도하시고, 지금 수술을 할 수 있다고 그래서 뭐 화요일 날 검사를 하신다고 그랬는데 사실 아직 전화 못 드려봤어요. 월요일 날 만나면 여쭤보려고 하는데 수술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래서 하나님께 쓰임 받게 해달라고. 그리고 민영태 목사님 목사님의 한빛이 미남빛 진짜 치유의 증인 돼서 많은 사람 살리는 렘넌트 둘째 아이죠. 치유의 응답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생기 가득한 교회도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 이재명 목사님, 임종훈 목사님, 둘 다 건강을 놓고 좀 기도를 해야 돼요. 다. 이재명 목사님은 뭐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건강과 하나님의 인도 가운데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주고, 우리 임종훈 목사님도 지금 목에
갑산선이 한 뭐 3cm 짜리가 혹이 있대요. 그래서 월요일 날 검사 결과가 나온다고 하는데, 그래서 진짜로 안 그래도 제가 이제 카톡 하면서 그랬는데, 복음 생명 전해야지 그러길래 제가 진짜 천국 못 간다고, 너만 그 좋은 곳에 보낼 수 없다고 제가 그랬는데 같이 있어야지. 그래서 오래 함께 하자 제가 그랬는데, 갑산선 놓고 그래서 조금 피로감을 되게 많이 느꼈었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기도해 주시고, 그 다음에 페루 선교 임정원 목사님 기도할 때는 항상 일본 같이 기도하십시오. 우리 선교 기도할 때. 그리고 페루 젠센 선교사님 있습니다. 동인데 지난주에 연락이 왔는데 12월에 원래 들어오기로 해서 지금 비행기 티켓팅까지 해놨는데 비자 발급에 문제가 생겼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비자가 발급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래서 안수받고 마음껏 가서 복음 전할 수 있게 해달라고. 저희하고 동기인데 갔다가 들어오기로 했는데 코로나 터지고 경제 문제까지 겹쳐서 사실 저하고 동기인데 아직까지 안수를 못 받으셨어요. 그래서 이번에 사실은 들어오는 이유가 안수 받고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같이 기도해 주시고 응답받게. 혹시 기도 제목 있으세요? 다른 기도 제목 없어요? 같이 기도할 기도 제목? 그리고 전도 대상자는 올려주세요. 우리 단톡방에. 아셨죠? 각자들의 전도 대상자. 그래야 제가 놓고 기도를 하죠. 예. 알았죠? 이 시간 진짜로 조금 요 말씀의 흐름을 가지고 좀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현장에 내가 어떠한 것에도 흔들리지 않는 응답을 갖고 있는 그 제자의 축복 속에 있는 그 제자의 정체성이 뭐냐? 하나님 나라의 모든 소유, 하나님의 소유를 맡은 나라는 것.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는 것 속에 하나님의 일들이 보여집니다. 이 시간 같이 붙잡고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